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우리 한 달 만에 배웠습니다. 오늘 11월 달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옛날에 어느 교회에 안 집사님, 집사가 아닌 게 아니고 안 집사님이라고 하는 우리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는 기차역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젊은이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청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조롱하기를 왜 구원받냐? 시범 받아야지 라고 하면서 조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여자 집사님의 허벅지를 발로 확 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넘어지면서 하나님께 순간적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청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받은 전도지를 주머니식에 꾹꾹 해가지고 집어넣고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전도지를 버리지 않고 그래도 주머니에 넣고 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이렇게 왔는데 남편에게는 말을 못하고 혼자서 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줬다고 합니다. 아무개야, 너 나 때문에 오늘 수고했다. 나 때문에 고난받았구나 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는 일주일이 지났는데 낯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라고 받아봤더니 일주일 전에 자기를 때리고 도망갔던 조롱했던 그 청년이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저는 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일주일 전에 기차역에서 당신을 때리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잠 한숨 못 잤습니다. 잠만 자면 지옥이 보여서 고통스러워 죽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예수님 믿고 그리고 가족 전체를 전도하고 지금은 신학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 안 집사님은 전도왕이 되었고 또 1990년에 1,400명을 전도하여 결신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말하기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살인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 복음이 유럽을 덮었고 또 대한민국을 덮고 전 세계를 덮어서 그리고 우리 부산 땅까지 이 복음이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또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알고 있는 이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40절의 말씀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형이냐 안드레가 형이냐 잘 몰라요. 근데 일반적으로 베드로가 형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가 41절에 보니까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알았기에 자기 형이었던 시몬 베드로를 전도해서 예수님께로 4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이 계기로 해가지고 베드로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고 지금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알려질 정도로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이루듯이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 믿고 수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보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전기차가 전 세계에 확 퍼지게 되었습니다.
빌 게이츠 때문에 지금 컴퓨터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 한 사람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한 사람 때문에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복음이 부산 땅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영국의 어느 자그마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가 아프리카 의료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합시다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헌금방망이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한 소년이 벌떡 일어나더니 헌금통 속에다가 막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하냐 그랬더니 그 소년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헌금통 속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프리카 최초의 선교사 리빙스턴입니다. 그 아프리카 선교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선교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그는 방탕하였습니다. 근데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와 전도로 말미암아 30년 동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방탕한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준호 목사님 계명대 철학과를 나왔습니다. 방탕하고 방황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김준호 목사님이 밤새도록 술 먹고 새벽에 들어오면 항상 어머니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새벽 4시에 들어왔는데 기도하는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갑자기 토가 나와가지고 막 토를 막 하는데 어머니가 등을 두들겨주면서 하신 말씀, 너는 목사 될 게다, 너는 목사 될 게다 하면서 자기가 토할 때마다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가 등을 두들겨주면서 너는 목사 될 게다, 너는 목사 될 게다. 그럴 때에 김준호 목사님이 어머니요 그런 말씀 마이소 비싼 술깨입니다, 비싼 술깨입니다 라고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말한 대로 그분이 뭐예요? 예수님 믿고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가 되어서 우리 청계천 빈민 사역 가운데 또 한때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 외숙모가 전도했습니다. 근데 외숙모가 옆에 살았는데 주말 되면 토요일만 되면은 막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전도했어요. 우리 어머니. 저를 전도한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를 전도했어요. 그때마다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외숙모가 어머니 막 전도하다가 성철아 너도 교회 좀 나가. 그 한마디에 교회 나가서 제가 예수님 믿고 신학교에 가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서 그리스 로마가 복음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13권의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개척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타고 가던 배 한 척에 의해서 유럽의 운명이 바뀌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타고 갔던 배 한 척을 통해서 유럽의 운명이 바뀌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누군가 그 사람을 전도해서 주님께로 데려옴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10월 27일 날 서울 지난주이죠. 우리 광화문에서 한국교회 연합대회 예배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우리 거의 모든 교단과 총회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모였던 그런 역사적인 자리였습니다. 그때 110만 명이 모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정현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AI 인공지능으로 정말로 몇 명 왔나 이렇게 조사를 했대요. 했더니 101만 명 정도 왔다라고 이렇게 AI가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합니다. 그러면서 골목 구석구석에 있는 사람들까지 해가지고 약 110만 명 정도 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잠깐 한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너 가는 길 누가 비웃거든
서울시청입니다. 여기는 덕수궁이죠. 여기는 여기 광화문, 거기 광화문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서울역이죠. 자,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은 성령이. 우리가 참 감사하게도 버스가 없어가지고 전날까지 막 기도했는데 막판에 우리 어느 장로님을 통해 가지고 버스 한 대가 탁 돼가지고 우리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가신 분들과 함께 해가지고 한 50명 정도 이렇게 참석했는데 너무 은혜스럽고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3부 예배 때도 한 60명 정도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미리 버스를 확보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함께 가서 기도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주도했던 분은 우리가 아시겠지만 우리 세계례 부산 세계례 교회 손영보 목사님이십니다. 7월 18일에 대법원에서 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동성결혼 합법화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2주간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도 유럽처럼 그렇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 2주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8월 초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었다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다. 아직 늦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말씀을 확신해 가지고 우리 오종호 목사님, 또 이제 오종열 목사님, 또 백석교단의 창시자 우리 장종원 목사님 이런 분들도 연락해 가지고 함께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요,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부산 세계교회 우리 손영보 목사님은 경남 김해 무척상 기도원 밑에서 첩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첩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가 4살 때, 자기가 4살 때에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 그 목사님의 어머님의 우리 아이들한테 했던 소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아이들한테 야, 돈이 있어가지고 배가 터지도록 먹고 죽으면 좋겠다. 이게 자기 소원이다. 어머니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가난하게 살다가 어머니가 소원을 이루지 못하시고 94세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때는 좀 웃으셔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이 선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에 자기 친구가 교회 가자 전도했던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생각이 나서 교회 가서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드레처럼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안드레보다 베드로가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들은요,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역사는 누군가 전도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4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왔죠.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께로 와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로 데려왔더니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하면서 시몬이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거든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성격이 급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갈대 같은 인생, 이게 시몬이에요. 그래 감정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런 시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라 개바라 하면서 너는 이제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의 앞날을 예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언한 대로 그 믿음 지키다가 우리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보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고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주목했다. 예수님이 눈여겨봤다는 거예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드레를 보신 게 아니라 베드로를 보셨어요. 베드로를 보셨는데 이게 헬라 원문에 보면 주목했다, 눈여겨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베드로를 눈여겨본 사람이 없어요. 자기 형제 안드레밖에 눈여겨본 사람이 없어요. 주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주목했다, 눈여겨봤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 영혼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제가 가끔 얘기 들어보면 왔는데 뭐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다.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있던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새로 오신 분들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여겨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왔구나.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안에서, 성육교회 안에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아무도 베드로를 찾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는데 예수님은 그를 주목했어요. 눈여겨봤어요. 이제는 너를 통해서 작은 자가 1000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 이루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꿈과 비전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들을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이런 베드로가,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대한민국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저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함부로 영혼들에 대해서 말하면 안 돼요. 단지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품고 우리가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41절 말씀 보면 우리 4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이 안드레가 형제 시몬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찾아서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찾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찾을 때까지 찾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갔더니 자기 형이 시몬이 안 보여요. 없네? 에이, 뭐 할 수 없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찾을 때까지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발견할 때까지 찾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니까는 데리고 예수께로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들 쉽게 그래 가자 그렇게 했겠습니까? 왜 가? 싫어. 나 할 일이 있어 라고 말했겠죠. 그럴 때 뭐예요? 안드레가 붙들고 데리고 왔다는 것은 끌고 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 안드레가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수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요, 안드레는 형 베드로를 찾을 때까지 찾았어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 어떻게 해요? 끌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신 분들 가운데서 처음부터 나 교회 가지 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처음에 막 가기 싫고 그리고 귀찮게 하고 그러는데 그냥 억지로
이번에 채색만 척전주의를 하는데 성령께서 돼지고기 준대, 삼겹살 준대, 아주 맛있대, 1등급이래 막 그래가지고 한번 먹어나 볼까? 그러다가 이거 한번 와, 우리가 오면 뭐 교회 오면 뭐 밥이 맛있어 하다가 그 먹으러 한번 올까 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또 제가 그랬어요.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 않고 전도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뭘 주었다고요? 물을 주었어요. 근데 누가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세요. 여기 보면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심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물을 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씨도 안 뿌리고 물도 안 주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거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되게 좋은 믿음 같지요? 근데 이거를 말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을 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좋은 신앙이에요. 근데 씨도 안 뿌리고 물도 안 주면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거는 뭐예요? 좋지 않은 신앙이에요. 이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거는요. 옛날에 어느 신학교에 전도사님이 개척교회를 했어요. 너무 바빴어요. 내일이 시험인데 시험 공부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개척교회 하느라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공부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내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어를 열어 주시옵소서. 답만 쓰게 하여 주옵소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날 제가 시험을 봤더니 보니까는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도 시험 앞에서는 별별로 없구나 하면서 그냥 고민하다가 한마디 쓰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고 딱 쓰고 내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후에 시험지를 받아봤어요. 그다음에 교수님이 이렇게 거기다가 기록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100점, 너는 모르니까 빵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도 뿌리지 않고 물도 안 주고 뭐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죠.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거는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씨를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눈물로 씨를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에 교회 가자 그때 알았어 오지 않았다는 거죠. 찾을 때까지 찾아가지고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뭡니까? 주목하는 가운데서 그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초청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영혼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7년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10년 기도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 형이 핍박했던 형이 예수님 믿고 좋은 믿음의 형수님 만나가지고 또 형수님을 통해가지고서도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포기하지 않고 내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라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이에요. 그가 제네럴 서머 그 배를 타고서 저는 대동강으로 왔습니다. 대동강에 내리자마자 순교당했어요.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칼로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였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기 직전에 자기가 가지고 오는 성경책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성경책 받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역사에 보니까는 칼로 성경책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팔을 확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또 왼손에 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서 예수 이거 받으라고 했더니 또 확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목을 잘라서 죽였어요. 죽기 직전에 선교사님이 대동강에 성경책이 떡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대동강의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마지막 기도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26살에 꽃다운 나이에 죽었어요.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였던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의 심경에 변화가 왔어요. 저 인간이 저기 책이 뭐길래 자꾸 나를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읽으라고 했나. 그래가지고 몰래 숨겨가지고 집에 가져와가지고 한번 읽었다는 거예요.
읽었는데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이잖아요.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이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그 사람이 그 교회의 영수, 장로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조카에게 그 책을 이렇게 주었어요. 너도 한번 읽어봐라. 그때 이 조카였던 이영태가 이 조카도 그 책을 읽다가 예수님 믿고 됨으로 말미암아 평양의 부흥의 역사에 그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오른손에 했더니 오른손 잘랐는데 왼손으로 성경 쳐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에 그가 마지막 기도를 들었던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총신이요, 원래 오리지널 신학교가 어디냐면 총신이 평양신학교에서 내려온 거예요. 장로회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평양신학교에서 같은 신학교였는데 나중에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거예요. 최초의 신학교는 평양신학교였어요. 동양의 예루살렘. 왜 우리 조선 땅에 그렇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느냐? 이 토마스 선교사님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친척이었던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태신자들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기도하고 그래야 우리도 함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안드레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있었던 거예요. 안드레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초대교회는 전도하러 가기 전에 먼저 기도했다.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씨를 뿌렸으면 물을 줘야 되는데 그 물을 주는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올해 선교 축제를 맞아서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마지막 부탁, 대사명,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대사명이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사명이 많죠. 뭐 주차, 주방, 안내, 세가족, 다 사명이에요. 근데 최고로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 살리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생명 살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생명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주된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좋은 차 끌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인생에 잘 풀리고 형통하고 우리 아이들이 잘 되고 직장과 사업장이 잘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12장 3절 말씀 다니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스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연말에 전도왕 시상을 하잖아요. 다른 거는 우리가 시상을 안 해도 우리 전도왕 시상을 합니다. 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하면 하늘의 스타가 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전도하면 하늘의 스타가 돼요. 남들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들은 베드로에게 주목하겠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전도했던 안드레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소금과 물이 있습니다. 소금과 설탕이 있어요. 물속에 집어넣었어요. 소금과 설탕은 사라져요. 근데 물을 마시면 그 맛이 나요, 안 나요?
그 맛이 나요. 안드레, 이름 잘 몰라. 안드레? 앙드레김 아니야? 예, 헷갈려. 예. 잘 몰라. 베드로만 알아. 근데 베드로가 있는 이유는 안드레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의 어머니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잘 몰라. 예, 모니카인데 잘 몰라.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있었던 거예요. 김준영 목사님 어머니 성함 아십니까? 모르죠. 예. 근데 그 어머니 때문에 김준영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손현모 목사님 그 친구 아십니까? 이름 아세요? 몰라요. 예. 저를 전도했던 우리 외숙모 이름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소금과 설탕은 사라져요. 그러나 맛은 나요. 우리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늘의 스타가 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가 태신자 품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저도 이번 주도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체험할 수 있는 또 이번 한 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